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여섯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다섯 번째 환상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냥 축복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환상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환상은 바로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폭이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m 됩니다. 10m, 5m 정도, 9m, 4.5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길이에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들어 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저주입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도둑질하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자들.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둑질한다는 것은 10계명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덟 번째 계명입니까? 어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욕심으로 인하여서 훔쳐가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나의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도둑질함으로써 깨어지는 거죠. 깨어진 자,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린 자들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또 너무 가볍게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자,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자,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린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에게 심판하고 저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주와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그들을 저주와 심판하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심판할 것이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되어서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심판하고 그 집에 머물겠는데 그 집들을 모든 그 집에 속해 있는 나무와 돌과 아울러 모든 것들 다 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깨끗이 다 모든 것들을 속출하고 불태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숨김없이 드러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거짓된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곱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 에바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곡식이나 곡물들을 잴 때에 쓰는 단위, 그죠? 잴 때에 쓰는 도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에바가 있는데 이 에바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로 된 뚜껑이 닫혀서 그것을 어떤 그 하계 날개 같이 들린 여인들 두 사람이 그것을 들고 저 바벨론, 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시날 광야, 시날 평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제일 먼저 범죄했던 장소가 바로 바벨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가서 그것을 던져버리는, 그것으로 이동해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이것은 에반이라 그랬어요. 에반인데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고 그게 둥근 납작한 조각이 들리더라. 위에 납조각이. 자, 그렇게 해서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인은 악이에요. 악. 그러면은 여기 에바는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 그죠? 삶의 어떤 단위,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바입니다. 에바인데 삶의 자리에서 저지르지는 여인을 악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저질러지는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죄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지은 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다 도둑질이고 다 이것이 거짓이고 다 이것이 우상숭배요,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죄가 너무 넘쳐나요. 여인이 바로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여인을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 속에 그 여인을 던져 놓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조각을 그 위에 에바 악 위에다가 던져서 뚜껑을 딱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악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팍 눌러버린 거예요. 그 놔두면 또 스물스물 일어나가지고 뚜껑을 열고 또 주변에 온갖 사람들에게 또 이게 범죄함을 이렇게 퍼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여인, 학의 날개를 가진 여인,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날개는 막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탁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은 어디로 옮깁니까? 그러니까 신할평지다. 그렇게 신할평지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신할평지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곳에 죄악을 머물게 하고 죄악이 그곳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 그래서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악을 거룩한 곳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우리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는 악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악을 그 에바에 넣어서 뚜껑을 납으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그냥 신할평지, 죄악의 근본으로 시작되었던 저 멀리 바벨론에 있는 신할평지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옮겨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양 회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죄를 저 멀리 떠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성전,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도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충만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제거되어져야 할 것, 제거되어져야 할 죄, 여기서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 도둑질과 그리고 맹세, 헛된 맹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살펴보시고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 멀리 땅끝에 던져버리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결과 거룩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 죄를
봉하여 주셔서 저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셔서 그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용서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의 예배와 거룩함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